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의 집에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한 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70장 찬양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에다 한장이 되어라. 땅들의 벼하고 물결에 일어나 상리에 너 집에 두렵잖네.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게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찬송이 들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치는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하여 분주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내 한 몸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숨김없이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가 예배에 합당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서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계기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기니.
눈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같이 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을 태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그 입에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동행하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축복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빛의 사자로 나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얼굴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어둠에 드려진 그림자 위에 주의 축복이 비춰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져서 주의 축복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능력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면 요나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 여러분께서 2절, 마지막 5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잔을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고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요나. 요나가 어떻게 됐죠? 말씀해 보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덤에서 나온 요나. 저번 주까지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는 어떻게 됐죠?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켰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고
이렇게 3일 동안 기도하였던 내용을 배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오늘 배워보도록 합시다. 요나를 뱃속에 이렇게 담고 있던 그 물고기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는데요? 니느웨라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해안가까지 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 고래들이 해안가에 밀려와서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고래는 수영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밀려 나왔을까? 왜냐하면 너무 얕으면 제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얕으면 안전한데 큰 물고기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다시 물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앞에까지 토해놓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해안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나를 니느웨 앞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팍 토해놨습니다. 자, 요나는 저렇게 토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힘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나는 힘이 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힘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요나가 힘이 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니느웨라는 성은 대단한 성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발견되는데 성벽의 높이가 50m고요. 그 성벽에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큰 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성을 3일 동안 다녀야 겨우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다고 해요. 이 큰 성에 요나는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냐면 딱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진다. 이렇게 요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많은 백성들도 들었지만 다 듣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누구 귀에 들어갔냐면 바로 이 니느웨 성의 왕, 곧 아수르 나라의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 큰 위대한 나라가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라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 왕, 니느웨의 왕은 원래 되게 무섭고 잔인한 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명령을 내려요. 자, 조서를 내려서 이제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성경에 짐승까지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아마 이 요나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성이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글 없는 책에 보면 빨간색 짝이 있죠. 이 빨간색 짝은 회개를 말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거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요나도 무덤 속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체험학습 가면 뭔가를 해보죠. 그것처럼 요나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동안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무덤 속에서 무덤과 같은 정말 힘들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그 뱃속에서 기도하였고 마지막 3일째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도 지옥과 같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해요. 왜 놀라고 기뻐하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가 궁금할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들도 요나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용기도 없는데 먼저 사람들을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회개할 수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가능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죽음에서 나를 부활해 주셨어 같은 요나와 같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처럼 그냥 하루만 전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요나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능력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어려움을 통과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요나에게 있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거예요. 도저히 듣지 않을 사람이 듣고 변화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이 어려움을 닥칠 때 그냥 그 어려움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요나를 같이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나는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요나서. 굳이 요나한테,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요나한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대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성에게는 그냥 하루 그냥 전달될 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면서까지도 이렇게 굳이 요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요나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요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물론 니느웨 성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니느웨 성은 오늘 3장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요나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요나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제목처럼 나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맞춤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위한 맞춤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맞춤의 말씀으로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데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오늘 3장 2절에 나온 일어나라는 축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던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을 때 뭐 편안한 침대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정말 바다 뻘 같은 데에 떨어졌을 겁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사실은 바다는 아니고요. 그 연결된 강이 있는데요. 강에 있는 그런 진창 같은 진흙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요나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분명한 길입니다. 요나에게 저 큰 성읍이라고 해서 아예 성읍을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읍을 눈앞에 보여주어서 이리저리 유혹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바로 갈 길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전에는 여기저기 이것일까 저것일까 아니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황했다면 이제 너무 분명하게 보여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나를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있는데요. 오늘 요나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요나에게 말씀으로 니느웨라고 하라고 했는데요.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이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한 것은 그 성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뭔가 할 때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이들만 보고 내 자식만 보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것만 크게 보입니다. 왜죠? 바로 내가 관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거기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또한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이 니느웨 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성읍, 저 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성읍, 큰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읍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서 다닐 만한 물리적인 것도 되지만 이 사흘 동안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은 열흘 걸리겠구나. 이 일은 10시간 걸리겠구나. 이 일은 몇 시간 30분이면 되겠구나.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런데 피치 못한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못하게 되면 다급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을 잘못하게 되거나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 사흘 동안 된다는 것은 요나가 이제 사흘 동안 전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하지 않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하는 것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할 것을 미리 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제 내 손을 벗어납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되는 하루도 있지만 그 하루 3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위하여 간구될 때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 모든 사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미리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루를 전하였다는 것은 정말 하루 꼬박 열심히 전하였던 말도 있지만 그냥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잠깐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요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의 기도 제목을 잘 모르겠다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요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부모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영업사원이면 영업할 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건 만드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일과 기도, 상황과 기도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라고 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돼서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이제 요나에게 임하여서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정말 하루만 쉽게 그냥 설설 전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귀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요나는 어떻게 가고 있지요? 기도의 응답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기를 싫어했고 화를 내고 삐졌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는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모릅니다. 기도 응답과 반대로 가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착각해요. 요나가 이제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딱 다시스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한다고 해요. 근데 뱃삭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딱 주머니에 그 뱃삭이 있습니다. 딱 탔더니 선장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선원들도 참 친절합니다. 같이 타는 승객들도 참 좋습니다. 배도 참 좋고 아이고 딱 봤더니 영당짜리 선실 내가 자기가 묵을 곳도 딱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네. 딱 맞췄네.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반대로 가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달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점점 반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을 취소하거나 능력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여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고난을 겪고 싶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내가 무덤에 안 들어갔다 나와도 되도록 주님께서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한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내셨죠.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기만 한다면 나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되고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나서 3장 5절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이 말이 표현되어 있냐면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언제 하지요? 기도할 때 하죠. 기도할 때.
아멘 아멘이 좋다고 해서 이 두 번 아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멘 아멘 다음에 요나는 무엇을 했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갑니다. 먼저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꼭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까요? 전과는 다르게 전에 내가 이것으로 힘을 얻고 살았는데 그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뭘로 살죠? 밥심으로 일한다고 그러고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밥 먹는다는 걸 멈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생명이야. 이건 난 놓을 수 없어. 숟가락 들 수 있는 힘은 이것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놓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만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우상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덩이로 만들고 은덩이로 만들든 돌덩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바꿔서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춰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말씀이 길지만 요약하면 이 말씀도 요약하면 짜고 짜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복종이라는 것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이 정도 머리로는 전에 몰랐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꼭 가야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금식까지 가봐야 말씀에 비춰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그대로 할 수 없어.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내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할 수 없어. 내 기도 응답 축복을 내가 받을 능력이 없어. 그런 자격이 없어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옷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옷은 우리가 보통 보기에 언제 보게 되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수의를 입을 때 사실은 원래 베옷을 입힙니다. 근데 베옷을 입혀주죠. 근데 내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나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옷이 어떤 것이냐면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인데 산 사람이 입으면 죽은 게 아니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난 아직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산 사람이 입으면서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왕도 옷을 벗고 모든 사람도 옷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고 싶은데 나는 축복의 방해자구나. 내가 내 자신이 축복 못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이들에게도 설교했을 때 얘기하였는데요. 요나서만 정말 특별합니다. 짐승에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입는 베옷이 어떤 옷일까요? 이 베옷은 죽은 사람이 관에 들어갈 때 입혔던 베옷과는 지금의 베옷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좋은 고급 옷들이에요. 성경에도 베옷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뭐 속옷으로 나오는 그런 베옷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좋은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 그런 베옷이 아닙니다. 짐승도 입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거면 안 되겠죠.
이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세계의 기독교 박물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진인데요. 저것이 회개 기도할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랍비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곡식 담는 자루를 끊어 끈을 매달아야 성경에 나오는 굵은 배옷이 된다. 그러니까 저건 옷이 아니에요. 곡식 담는 자루에다가 끈을 달은 겁니다. 끈 보이시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거. 그냥 끈만 달아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볏짚으로 하는데 저 나라는 그렇게 짐승의 털 같은 거나 이렇게 그런 거로 해서 곡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보리자루가 될 수도 있고요. 쌀자루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밀가루자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배옷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보리자루 안에 있는 보리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고 쌀자루 안에 있는 쌀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못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요나가 기도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다릅니다. 결론은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존재입니다. 축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다릅니다. 회개를 거쳤습니다. 예수님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지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과했다는 것이 바로 회개했다는 것이고요. 요나는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은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를 했지만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나는 못하고 그냥 기도를 그쳐버렸습니다. 기도 다음에 금식도 하고 베옷도 입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응답받는 비결은 능력받는 비결은 축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과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죠. 왜 할까요?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고 경문회 오고 다 그럽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한 시간 같은 거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회개라는 것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기도하고 끝, 금식하고 땡이 아니라 정말로 배옷까지 입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밥 먹는 거 그만두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옷 입는 것도 그냥 배옷을 찾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닌 줄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서 도망가고 있고 축복의 방해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올려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금식, 축복의 반대편에 간다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고 있는데 지금 나는 축복과 반대대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받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회개입니다. 축복과는 거리가 먼 연약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고백까지 들어가는 기도, 거기까지 들어가야 기도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셔요. 축복은 꼭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시 들려집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힘을 주시는 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내 눈앞에 내가 가야 될 형통한 길이 눈앞에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방황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축복은 받고 싶으나 능력은 받고 싶으나 아버지 능력과는 관계없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버지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늘날은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방이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이 험한 것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날은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지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힘을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후 다른 하루 채우시며 내 성경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이 험한 것 내가 힘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 엄한 것 내가 잃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득과 나의 애씀과 시간과 그 노력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축복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더 큰 복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축복의 반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사 그의 삶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찾아가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같이 모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모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온라인 하나교회 박영권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참여 인원이 적어서 새벽 예배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도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심과 축복 주심이 이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